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주차 진행이 됩니다. 1주, 2주, 3주 계속해서 현재 크게 보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주차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교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결국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 그 어떤 사람이나 이 땅의 존재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됩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비참함을 누가 알려줍니까? 우리가 잘 똑똑해서 잘 모든 걸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경험을 많이 해서 사물을 잘 봐서 마음이 순수해서 경험이 많아서 많은 지식을 쌓아서 그 비참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으로도 우리 비참함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듬어 알지만 결국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는 그런 비참함이 우리 양심에서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혹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알아도 그것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애는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우리로서는 선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비참한 상태인 우리, 결과적으로 모든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받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에게서, 세상에게서 위로도 못 받지만 말씀을 알아도 행할 만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습니다 라는 걸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볼 내용은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이끄는 우리 죄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 6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 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불순종한 죄악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요,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원래 창세기 1장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보기 어땠어요? 하나님 마음에 토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좋다 또는 복이다 같은 어원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이 뜻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뜻대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도와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지어졌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의롭고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게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해서 창조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1장 26절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모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육체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뭔가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속성이나 그분의 특징 지어진 것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오직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 세상에 있는 썩어진 물질과는 구별된 신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그래서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는 의나 거룩함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우리한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한테만 의로움이라는 표현을,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를 닮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의는 뭘 말할까요? 디카요 순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롭게 만드셨다라고 할 때는, 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생각하기에 바르고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부 우리 수준 낮은 우리 인간의 생각들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게 맞다라고 어른 보면 웃음 생각을 갖고 그렇게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합당하다.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자를 의롭다라고 말하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뜻에 일치됐다고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여기에 일치된, 합당할 때,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의로움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결부된 언약과 연관되게 의로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냥 즉흥적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의도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대로 전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그러면 의롭다라고 칭할 때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게 만드셨고, 거룩함이란 뭐죠?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이 땅에 있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도 다르고 우리도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다르다.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 다르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원래 거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로 인해 파괴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이제 신약으로 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원래 만들어졌는데 파괴되어져서 부패하게 되어서 다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새 사람, 이렇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옛적에 있는 사람을, 타락한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인데, 자, 한번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요,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으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다시 타락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킬 때는 다시 그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지식에까지 새롭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곧 사망에 거하여 빛이 아닌 어둠에 거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함을, 어둠의 행함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첫 번째보다 더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데, 어둠에 있는 상태를 모르게 합니다. 빛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마치 양처럼 바로 앞에 있는 풀만 눈에 보이게 해서 하나님 자체의 그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부패한 지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어도,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병이 들었어도 그 병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병. 기가 막혀버립니다. 죄인인데도 절대로 죄인인지 모릅니다. 죄를 지은데도 절대로 죄를 지은지도 모릅니다. 죄의 두 번째 이 속성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면은 우리 지식까지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 사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3장 17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식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도 새롭게 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알고 교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동산에서 교통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부르며 그와 같은 교제가 처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도 아는 그와 같은 상태, 이게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타락한 뒤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에게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 교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처음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시킨 그 상태가 어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미를 올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종으로 삼아서 그냥 우리를 부리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없어서 우리 영광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승격시켜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모두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의 8편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그냥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도 될 분이 이 피조 세계에 오셔서 아름답게 했습니다. 왜요? 그분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주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예?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것들로 우리를 씌우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먼저 씌우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씌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을 씌우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사 만물을 우리 발 아래 꿇어 엎들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다윗이 미리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악을 짓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 죄가 왔을까요? 이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안 만드셨는데. 자, 7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은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 본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어떻게 타락이 되었습니까? 타락한 본성은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될 때, 자,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교통하며 그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그 평안을,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그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지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와 같이 타락한 모습이, 타락한 상태로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다 먹되 동산 나무에 있는 것은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나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걸까요? 들리는 걸까요? 모든 죄는 보이는 걸까요? 들리는 걸까요? 상당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기보다 들리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그 말씀을 말하셨고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게 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시험은 항상 보임으로 옵니다. 보는 것으로. 그 말을 악한 영이 사단이 안 그렇다,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하나님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딱 보니까는 그게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가장 먼저 어쩌면 귀가 아니고 눈에서부터 오는구나, 보이는 것에서 오는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들려지는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아 말씀이 안 들리고 왜곡되게 되고 그래서 그 나무를 따먹게 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 부끄러운 자인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본성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안에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복 안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진 선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죄는 불순종에서 나오고 불순종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령 죽는 죄의 삭신 사망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인류 전체는 하나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사탄에게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탄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은 그때나 지금이나 밖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합니다. 미혹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사탄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 불순종한 것을 택함으로 결국 죄에 대한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입니다.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조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와 같이 악한 영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지만 결국 죄를 짓는 자는 사탄이 아니라 납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사탄 때문에 그랬다고. 물론 악한 영이 우리가 아니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가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 유혹합니다. 살랑살랑, 딸랑딸랑 야기해가지고 미워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여기도 지금 아까 읽었습니다만 더욱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악한 영과 사단의 싸움은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밖에서 유혹한 사단의 말에 따라 죄를 짓습니까?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이분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찾읍시다. 우리를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면, 믿음 안에 가두어두지 아니하면 이 습관을 따라 밖에서 유혹하는 사탄의 미혹이 되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원하는 바로 가지 아니하고 내 겉사람이 원하는 바로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우를 범하는 공고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항상 우리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네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사. 하나님께, 여러분 뒤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7장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공고한 사람이다 해놓고 25절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정말 답답한 마음이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근데 때때로 죄를 지어, 이 겉사람 육체 때문에. 그런데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나의 상태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그분이 나를 지속적으로 이기게 하시니까 싸워요.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워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의지해서 계속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니까, 계속해서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게 하니까 감사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고 힘들지만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죄는 우리의 불순종에서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형제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더군다나 사탄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피조물인 것 맞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결국 어긴 것은 나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고. 죄의 속성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벌써 타락하면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죄를 짓고 나면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 하지, 여러분 죄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죄를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되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더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구한테 가면은요, 여러분 거짓말합니다. 변명만 합니다. 더하거나 감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예 그것은 의미도 없고 여러분 서로 화해도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가셨을 때 정직하게 그제서야 여러분 서로 화해가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 명심하십시다. 로마서 5장 18, 19절도 우리가 본문에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똑같은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을 지금 지칭해서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부패한 본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태어난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악설을 말합니다. 이게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자신을 향해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죄를 유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전은 혈육을 따라서 유전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이 혈육을 따라 혈통으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결국은 혈통으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유전됐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걸 상태적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죄악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상태에 이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전부 다 어둠 안에서, 사망 안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입시를 거쳐야 됩니까? 라고 우리 딸이 영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한 말입니다. 아니, 왜 입시를 이 대한민국 사람은 해야 됩니까? 거기서는 그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 혹시 왜 김시성 가지고 이시성, 박시성, 최시성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상태, 어둠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전 인류가 아담이 인류의 대표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전부가 다 사망이라는 상태 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사망에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도둑놈 되라, 너 도둑질은 이렇게 하면 잘해 라고 혹시 가르쳐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렇게 가르친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고 누구누구 전 남편을 정말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고등학교 사진을 봤더니 제주도 출신의 정말 순박하게 친구 모든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예. 어린 아이들요, 도둑질, 나쁜 짓 안 가르쳐도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누구도 안 가르쳐 줍니다. 저절로 압니다. 안에서 저절로 이게 나쁜 짓인지 알면서 합니다. 그래서 악은요, 마음 먹지 않아도 너무나 잘 되고요, 선은요,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 굳게 마음먹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악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거 악은 꼭 해야 되겠다고 혹시 그렇게 거울 보고 다짐하신 분 계세요? 없지요. 그런데도 너무 쉽게 됩니다. 여러분, 본성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모두가 다 인정할 거라고 봐요. 도대체 누가 성선설요? 백지설요? 유교는 백지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하면 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교육하니까 전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선하게 될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한번 답을 한번 줘보십시오. 아니요, 전 세계는 고사하고 내 자신만 봐도 그래요. 내가 정말 선하게 살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까보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나도 의지를, 내 자신을 못하겠는데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고요? 너무 그냥 우습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은.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모든 불행과 아픔은 인간의 이 죄 때문이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죄 때문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8째 팔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부패하여 어떠한 선함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많은 중세시대나 지금도 여러분 고행이라는 걸 통해 자신의 모든 본능을, 안에 있는 부패한 것을 없애보고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없어요. 결국 도토리 키재기예요. 많이 죄를 지었느냐 조금 지었느냐 차이일 뿐이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쓰르시지요. 물로 쓰렀는데 그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았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노아는 어느 순간 술에 취해 있고 그걸 본 누굽니까? 함은 결국은 또 죄를 짓습니다. 정말 곧바로입니다. 우리는 죄의 역사입니다. 배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 창세기 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요, 어차피 아까 거 이제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까 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물론은 멸망 안 하겠다, 안 시키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수없이 멸망시켜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6절 찾기가 까다롭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냥 그릇 행합니다. 그릇 행한다는 건 잘못 간다는 건데 육체를 따라 행하여 갑니다. 제 길로 갑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육체 소욕에 따라 가는 우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요, 노력으로요, 경험으로요. 그러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우리로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다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헷갈립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다시 낳는데 또 거듭나려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환생해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이리 물어보니까 야야, 그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물은 또 다른 성령의 표시라는 견해도 있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만 거듭나야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에서,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무엇을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입으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거듭난 사람과 믿음의 교통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여 힘을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1된 목적, 오신 목적은 뭐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교통하며 예배드리는, 경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배드린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힘을 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모이게 힘쓰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거듭난 자들의 모습인 교회의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의와 거룩함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하며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행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 사망 안에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다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그 영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